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읊조리며 한번 살아보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저기 뒷동네는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경험될 줄 믿으십시오. 세상의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 배워도 내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강사의 요리 강습을 듣고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가 직접 부엌으로 가서 요리 재료를 들고 도구들을 들고 썰고 자르고 데치고 볶고 물과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봐야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폼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운동을 배울 때도 폼을 잘 배워야 운동이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다 폼이에요. 말하는 폼, 듣는 폼, 걷는 폼, 직장에서도 일하는 폼,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을 하는 폼,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폼이 잘 갖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음식을 대할 때 개걸스럽게 먹어서 되겠습니까? 위아래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도 폼입니다. 그 폼을 잘 배워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윗사람을 대하는 폼, 아랫사람을 대하는 폼, 직장에서도 동료를 대하는 폼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폼, 바른 자세, 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가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동안 너그러졌던 나의 인생의 폼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줄 알면 품위가 생깁니다.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 보세요. 생기가 삽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가요. 전통과 교리로만 신앙생활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영적인 풍성한 기쁨과 응답과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그 아집을 꺾으시려고, 그 주장과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세요. 때론 질병과 실패와 사람의 몽둥이 막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그 신비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나 신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와 습관이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와 죄책감 때문에 낙심이 오고 좌절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만큼 우리 삶이 너무 과도하게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낭비되고 지쳐버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형성을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경주 선수죠.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PGA 골프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도 하고 또 아시아인인 최초로 세계 랭킹 5위까지 올라간 아주 대단한 선수였어요. 이 최경주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에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 여러 운동 가운데 이 골프만큼 압박감이 심한 경기가 없더래요. 이 골프란 것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0.1mm만 틀어져도 꼬임이 달라지면서 평소에 치던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방향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이 날아간다는 거죠. 마치 냉동실에 있던 고무줄을 바로 꺼내면 굳어져서 유연하지 않듯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이 세포 조직에서 젖산이 많이 나와 근육을 뭉치게 하고 경련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도 빨라져서 선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샷을 위해 걸어갈 때도 어떻게 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나중에는 그 작은 골프공 앞으로 다가갈수록 압박감이 심해지는데 이때 최경주 선수는 골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대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걷는다는 거죠. 외우지 못한 성경 구절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미리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꺼내요. 그 페어의 길을 걸어가면서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국 기자나 텔레비전 시청자 또 관중들이 스코어 카드를 꺼내서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죠. 초창기 영어가 안 될 때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로 중얼거렸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외국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도 두려워 떨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잘 되지 않는 영어 기자들이 알아서 그 콩글리시를 잘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는 신문이나 또 인터뷰 기사로 내보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느라 찾아보니까 골프에는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오비도 있고 마운드도 있더라고요. 공이 잘못 가는 지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걷다 보면 모래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급류나 강이나 폭풍우를 얼마든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 상황들, 형편들도 얼마든지 부닥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실제 운동 경기와 같아서 제시합이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자녀들을 한 번만 더 잘 키울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판단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텐데 아무리 후회를 해도 늦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제일 먼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거리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축복된 말씀을 전해도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짧은 한두 절이라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입술에 가까이 두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인생에 있습니다. 내 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 삶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변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심을 믿어보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의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의존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이 하는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앞길에 위안과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로도 감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전에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의 고민을 가만히 들어보니 가정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 어머님이 교회에서 평소 기도를 남달리 많이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문제는 예언 기도였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아들이 다니는 직장도, 또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도, 또 아들이 오늘 하루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계획해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되고 내 말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늘 이야기를 하니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영적으로 그루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돈독한 관계를 물질로든 심리적으로든 도와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지배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맺으려 하면 꿈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저주를 하고 왕따를 시켜서 건강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괴롭힌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이었습니다. 사진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저 바알 우상이 농업을 주로 일삼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경 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한 다산, 결실, 풍요, 대지의 신이죠. 광야 생활하다 농경 생활로 전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떡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 바알 신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다가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곤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재해에서 농사를 지켜주는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알 숭배가 오늘날 만몬 숭배로 바뀌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또 걸림돌이 되고 괴롭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농업에 다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자본의 만몬, 물질의 만몬, 풍요와 편리의 만몬,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과 같은 그 미디어 암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아무리 그것들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거예요. 바알도 암몬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됨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돕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29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부시는 우리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신령한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